사리부라 이 화강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32소급이며, 이 말도 여러분이 아주 뼛속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화강 부처님께서 쉬운 말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 화강 부처님의 오리지널 그 정법이, 이때 정법이란 말을 씁니다. 정법. 자, 따라하세요. 정법, 상법, 말법. 크게 이제 큰 덩어리로 3등분으로 말합니다. 원체 뛰어난 아라한들이 많아서 아주 100% 그대로 암송해서 잘 전달되는 50년으로 본 거야, 정법을. 근데 나중에는 이 정법을 더 길게 봐가지고 500년까지도 봐요. 500년까지 정법, 상법은 따라하시면 1000년. 상법은 우상의 시대야, 우상. 정법의 시대는 가고 부처님의 우상 형상을 모셔놓고 또 그렇게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그런 불교를 상법 불교라고 그래요. 말법 불교는 이제 우리 아이고 세상이 말세야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00년쯤 지나면 아이고 이 세상 이제 진짜 어떤 성인이 와도 구제불능이야. 그거를 말법 시대라고 그래요. 그 말법 시대의 불교를 또 말법 불교라고도 해요. 여기서 화강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500년도 5000년도 아니고 뭐 몇 급이라고요? 32급. 아유 기절 조풍이야. 이거 뭐 더 이상 뭐 이거 그래서 이것도 저나 여러분이나 신법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왜 32급이라 했나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왜 32급이라 했을까? 31급도 아니고 30급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 글만 외워서는 될 일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만이 알 수 있는 어떻게 비밀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100년 억만년도 아니고 1급만 해도 그 무한한 세월을 말하는데 32소급이라고 했으면 기절초풍이야. 계산이 안 되는. 근데 계산이 안 되는 그 무한한 시간 동안 부처님의 그 올바른 법이 무너지지 않고, 올바른 법이니까 무슨 법이라고요? 정법. 무너지지 않는 삿된 법이 아니고 올바른 정법이 무한한 세월이 흘러가도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32소급이라는 무한한 시간 동안 그게 전해진다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했죠. 자, 쭉 넘겨봅니다. 쭉 넘겨가지고 쭉 넘겨서 108페이지 중간에 보면 화강 부처님, 그 부처님께서는 가장 뛰어나시어 비교하여 견줄 분이 없나니 그분이 바로 그대이니 당연히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길지니라. 이거 지금 이 법화경에 어떻게 보면 질문은 누가 하는 거죠? 법화경에서 질문은 사리불. 법화경은 주인공이 사리불이야, 사리불. 금강경은 수보리. 수부티라고 그러죠, 수보리. 법화경에서 부처님에게 끝없이 질문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사리불이라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저를 보시오. 사리불아, 네가 앞으로 화강열애가 될 거다. 그리고 그 화강열애는 이렇게 죽고 나서도 32소급, 계산이 안 돼. 무한한 불가사의할 정도로 불가사의한 무량한 세월이 지나도록 사리불이 화강열애가 됐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법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무량한 세월 동안 끝없이 또 이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리불에게 그 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화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경이라고요? 수기의 경. 따라하세요. 수기경. 더 쉬운 말로 애언경. 끝없는 애언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야. 넘겨서 자 111페이지 넘어가 봐요.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다시는 의심과 후회가 없으며 직접 부처님 앞에서 안욕따라 샴막샴 보리 수기를 받았.
자, 저를 보시오. 이것도 이런 모든 경전에서 이 번역을 안 하고 인도말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껄쩍지근하니까 안 합니다. 그냥 안욕따라 샴막샴보리, 안욕따라 샴막샴보리의 수기를 받았다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정각을 말해. 정각. 올바른 깨달음 정각. 그거를 인도식의 표현으로 아욕따라 샴막샴보리 또는 아누다라 샴막샴보리 그래요. 그래서 직접 부처님 앞에서 즉 위없는 깨달음을 안욕따라 샴막샴보리라 합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위없는 깨달음, 최고 최상의 깨달음을 말해요. 부처님 앞에서 수보리가 최상 최고의 깨달음의 수기를 이미 받았어요. 마음이 자제해진 이가 1200인들이 애적 배우는 위치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하시기를 나의 법은 생로병사를 능히 떠나며 마침내는 열반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여기 배우는 사람이거나 다 배운 사람들도 각각 스스로는 악연과 유견, 무견 등을 떠나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우리 부처님 세존 앞에서 듣지 못하였던 말씀을 듣고 모두들 어떻게 됐다고요? 의욕에 떨어졌습니다. 그 읽어봐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사법대중을 위하여 그 인연을 말씀하셔서 의심과 후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때 부처님 그거 읽어봐요. 시작.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 부처님 세존들께서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를 하며 강편으로 설법하시는 것은 모두 안욕따라 샴막샴보리를 위한 것이며 이렇게 하신 말씀들은 모두 보살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니라. 여기가 우리가 비유품의 핵심인데 사리부라 어떤 나라의 한 고을에 큰 장자가 있었는데 매우 늙었으나 재물은 한량없이 많았으며 밭과 집과 하인들도 많았다.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 났다고 그랬죠. 이게 그 유명한 따라하십니다. 삼계 화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 확장시키면 부처님의 시각에서는 이 우주 전체가 지금 불 붙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우주, 이 불 붙어 있는 우주,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고 그래요. 그냥 흔한 말로 세 덩어리 우주가 있는데 세 덩어리 우주가 다 지금 불이 활활 지금 붙고 있는 거야. 그 속에 사는 우리 중생을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다 그걸 구원해주고 싶은 거야. 구원해주고 싶은데 무슨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 그래서 특별 조치법, 특별 조치로 앞에서부터 수없이 반복한 사슴이 끄는 수레, 또 양이 끄는 수레, 또 소가 끄는 수레. 그래서 그걸 이 옛날식 버전으로는 장난감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은 그 시절에 이 법화 형식으로 말하면 그거 이상 더 좋은 장난감 없어요. 지금은 뭐 상상 초월하는 장난감 많죠. 아까 장난감 뭐 1,000원 그랬더니 10만 원짜리도 있다 하고 100만 원짜리 장난감도 있다 하는데 그쵸? 비싼 건 많죠. 전자기기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저 속에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저기 있는데 저걸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뭐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을 거고 소리를 질러도 안 나오니까 그야말로 특별 조치로 그런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너네가 좋아하는 장난감 여기 있다 나와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한 게 지금 이 내용이야. 그래서 제목도 뭐라고요? 비유품. 비유야 지금. 비유란 말을 알죠? 애를 들어서. 비유라는 건 진짜 아니에요. 비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소리를 질러서 나올 수 있었어요. 자식들은 불타는 집 속에서 즐겁게 노느라고 집이 불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불이 곧 몸에 닿아서 또 말할 수 없이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사리부라 그 아버지 격인 장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백만장자, 억만장자. 근데 이 아버지인 장자가 나는 뭔가 손에 힘이 있으니 꽃을 담는 큰 대바구니나 상자 같은 것으로 아이들을 끄집어내야겠다 하다가 다시 생각하기를 이 집에는 문이 하나뿐이고
또 비좁은데 자식들이 어리고 아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놀던 곳에서 생각이 빠져 혹시 떨어져 불에 타지는 않을까? 그러니 내가 두렵고 무서운 일을 말하여서 이 집이 불에 타고 있으므로 늦기 전에 빨리 나와 불에 타는 화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이 장자가 생각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서 자식들에게 자세히 말하기를 얘들아 빨리 나오너라 하였다.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좋은 말로 깨우쳐 주었으나 자식들은 이 소리가 귀에 안 들리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십시오. 넘겨서 나와 아이들이 만약 이때 나가지 못하면 반드시 불에 타게 되리니 이제 마땅히 방편을 써서 자식들로 하여금 피해를 면하게 하리라. 방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방편이 방법도 되는 거예요. 예. 또 임시 방편이라는 말도 하죠. 그래야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자식들의 마음속에 각자 좋아하는 여러 가지 진귀하고 기이한 놀잇감으로 유혹하면 반드시 나오리라 생각. 이것도 보십시오. 아버지고 자기의 아들이니까 평소에 요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특별하게 좋아하는 걸 아는 거죠. 알아서 그 맞춤형으로 사슴, 야, 너 사슴 끄는 그때 장난감 좋아했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이 끄는 여기 수레 장난감, 소가 끄는 수레 해가지고 그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서 지금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뜨이게 해서 불타는 집에서 지금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결국 이 아이들은 우리 중생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중생이 되고 그 불타는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고 부처님 같이 스케일이 크게 접근하면 이 우주 전체가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불타고 있고 지구만 해도 지금 75억 인구가 있는데 75억, 오늘날 21세기에 75억 인구가 이 지구라는 이 불타는 집 속에 지금 있다라고 부처님은 보는 거지. 그 저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불타는 집 속에서 끄집어내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비유를 들고 사슴이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문 밖에 있다 이가 빨리들 뛰쳐나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장자는 자식들이 무사히 나와 모두 사거리 그 집 밖에 사거리 가운데의 그 땅에 앉아 있어 다시는 더 이상 이제 불로부터 이제 화마를 입지 않는 거죠. 마음을 놓으며 매우 기뻐했다. 그때 이 아이들 자식들이 아버지 장자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가 조금 전에 주시겠다고 하신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사리부라, 그때 장자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큰 수레를 하나씩 주었는데 그 수레는 높고 넓으며 보배들로 잘 꾸며졌고 두루 난간을 둘렀으며 사방에는 방울을 매달았고 위에는 덮개를 펴서 쳤으며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옛날 그 사극 보면 임금님이 그 우산 같은 것도 쓰고 그 임금님 타는 그 마차에 아주 온갖 장식을 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상상을 초월하는 뭐 칠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우리가 단순하게 소의 장난감, 양의 장난감, 사슴의 수레 장난감이 아니고 그야말로 뭐 그냥 사슴이 끄는 수레에도 뭐 1억, 10억, 100억씩 막 꾸며놓은 의리의리한 보배로 장식한 그런 수레를 주셨지 그냥 장난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요런 연극 같으면 이런 그 연극이 또 필요한 거예요. 야 여기 있다 그러고 장난감 줘서는 아이들 눈에 차지도 않죠. 그러니까 온갖 아이들이 뭐 그냥 입이 쩍쩍 벌어질 정도로 아이들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보배로 장식한 그런 장난감 수레를 이제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장자는 재물이 한량없이 많아 가지가지 창고마다 가득 차 넘쳤으므로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나의 재물은 끝이 없으니 변변치 못한 조그마한 수레를 자식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이 아이들은 모두 나의 자식이므로
치우치거나 편듦 없이 사랑한다. 나에게는 이와 같이 금은 칠보로 된 큰 수레가 한량이 없이 많으므로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주어 차별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이 물건들을 온 나라에 두루 나누어 주어도 오히려 모자라지 않을 텐데 하물며 자식들에게야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때 자식들은 각각 큰 수레에 올라 본래 바라던 바보다 더 좋은 것을 뜻밖에 얻었다.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부처님이 아이들을 거짓말하고 장자가 나오게 했는데 불에서 타 죽지 않는 것만도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따로 뭐 물건 안 줘도 아이들이 섭섭하거나 말거나, 야, 너 불에 타 죽는 걸 아빠가 너를 구해줬잖아. 근데 아이들은 욕심쟁이니까 안 돼요. 줘야 돼. 야, 너 불에 타 죽는 거 구해줬는데 더 이상 뭔 선물이야. 그게 최고 선물이야. 아이들한테는 안 통해. 그러니까 이 백만장자 부처님이지, 이분이 돈도 많고 많으니까 그냥 방편으로 또 주는 거지 뭐. 그래서 줬다는 거죠. 근데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의 뜻을 알고, 아닙니다, 부처님이 선물을 주지 않아서도 허망하지 않는 거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구나. 내가, 즉 사리불 너가 말한 바와 같다. 사리불아, 열애도, 즉 부처님도 역시 이와 같이 곧 일체 세상의 아버지로서 모든 두려움과 겁냄과 쇠약함과 고달픔과 근심과 질병과 어둠에 가린, 어둠에 덮인 무명이 영원히 다 사라져서 남음이 없게 하느니라. 한량없는 직연과 힘과 두려움 없음을 다 성취하였으며 큰 신통력과 지혜의 힘이 있으며 방편과 지혜 바라미를 모두 갖추어 대자 대비로 항상 부지런히 좋은 일만 찾아주며 일체를 이익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넘겨봅니다. 그래서 이제 111일 넘어가고 123도 넘어가고 쭉 넘어갑니다. 125쪽에 셋째 줄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수하고 변변치 못한 빛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다음을 욕심내지 말아라. 만약 욕심내고 집착하여 엮이는 마음을 열면 곧 불에 타게 되느니라. 130페이지. 자, 130 펴보세요.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죠. 네. 이 모든 경전들의 이제 구성 체계가 이렇습니다. 앞에서 본문처럼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쭉 말씀하시고 다시 그것을 노래 형식으로 재구성해서 반복적으로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쭉 하시는 것을 개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다 그 아이들을 구제해서 밖으로 나오게 해서 각각 다 그냥 그 금은 칠보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세 종류의 그런 그 선물을, 수레를 이제 부처님이 주셨던 거죠. 그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쭉 합니다. 자, 넘겨갑니다. 쭉 넘어가 봅니다. 자, 계속 넘겨가서, 어디까지 넘기나 쭉. 이게 지금 개성으로 읊은 게 아주 넉 자씩이야. 네 글자씩. 이게 이제 인도 말인데 한문으로 이렇게 멋지게 네 글자씩 번역을 한 거죠. 저 141쪽 보십시오. 141쪽에 보면 위에 한문 원문에 삼계 무한 유여 화태 중고 충만 이렇게 돼 있죠. 심가포에 이게 보면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쭉 삼계는 편안하지 않으며 더구나 불타는 집과 같이 여러 가지 괴로움이 가득하고 매우 무섭고 두렵다. 항상 생로병사와 근심 걱정 등 이와 같은 불길들이 쉬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무한한 우주에는 끊임없이 우리도 그 길로 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생로병사라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 우주에 사는 모든 존재는 결국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무섭죠. 늘 생로병사의 근심 걱정 등 이와 같은 불길, 그거를 생로병사 그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불로 본 거야 부처님은.
제가 그래서 인문반에 강의할 때 우리 부처님은 정말 욕심장이다. 욕심장이. 누구나 다 142쪽 지금 142쪽 누구나 다 이 우주간에 천지간에 존재하는 존재는 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돼 있는데 당신의 출가 동기가 아니야.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출가하고 6년간 수도를 내서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깨달으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에요. 그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 말이 안 되네. 다 죽는데 왜 또 부처님 안 죽는다 하나? 육체 생명은 죽어요. 그죠? 육체 생명은 죽는데 이 양반은 또 이 양반이라네. 우리 부처님한테 맘먹으려네. 아무튼 이 양반 우리 부처님이 정말로 그 영적인 통찰 사마타 삼매 수행을 통해서 와 육체 생명은 사라지는 건 맞아. 생로병사가 있지. 근데 흔한 말로 마음 정신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라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소식을 깨달으신 분이라니까. 그게 이제 우리랑 이제 차이라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소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소식을 전해주러 오셨고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진짜 소식은 일불승, 줄여서 불승이라는 그 이제 그 깨달음인 거죠. 불승.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 소위 말해서 전번에 설명드린 안수정등 그 사막에서 그 미친 코끼리에게 쫓겨서 어떤 큰 사막의 우물 하나를 만나고 우물 위에 이렇게 뻗쳐서 들어가 있는 등나무 칡넝쿨 같은 등나무를 올라타고 겨우 그 미친 코끼리로부터 피했는데 곧 그냥 막 힘센 코끼리가 막 들이받고 하는데도 등나무에서 꿀이 한 방울씩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 꿀 받아먹는 그 재미에 밖에서 어떤 일이 나지도 몰라. 두려움도 없는 거지. 그리고 신지는 낮을 상징하고 검은지는 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 밤낮 없이 이렇게 세월이 가고 나무는 갉아먹으니까 곧 끊어지면 밑에는 그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그렇다 이거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이 법화경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아무리 부잣집이지만 이제 우리들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 오래된 건물이라 이제 대궐이 막 불이 붙어서 무너지고 특히 전번에도 의성 고운사도 그렇고 목조 건물에 불이 붙으면 정신없답니다. 목조 건물이 기와장 속으로 불이 스며들어서 그 물을 아무리 뿌려도 불 끄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냥 안에 석가래다 타고 그냥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100년 인생을 살면서도 이 100년 인생 이 4대 육신에만 집착하고 우리 경복 노스님 말만 따라 돈 아니면 사람 아니면 돈 그 두 가지에 일평생 목숨 걸고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올인한다 이거야.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 돈과 사람 그 자체를 부처님이 싫거나 나쁘다고 절대 그런 사실 없어요. 돈과 물질, 돈과 명예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인생의 다가 아닌 거지. 부처님 입장에서는 영원히 사는 자기의 필판에 써놨던 진심, 자기의 참 마음에 이제 눈을 뜨라는 거죠. 자기 참 마음에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안 뜰 수가 없어요. 오용락이 돈과 그 명예와 돈과 물질, 돈과 그 사람 여기에만 그 100년 인생에 올인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오용락 자체를 이 법화경에서는 불타는 걸로 비유한 거예요. 불타고 있어. 불나방이 제 타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 하죠. 뛰어 들어가서 불에 타 죽어도 불나방이 타 죽는 것 아마 모를 거야. 지나치게 표현하면. 우리 중생들이 이 욕계새끼 무새끼라는 이 무한한 우주 같지만 이 불타는 이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기의 진심,
참 생명에 눈뜨는 그런 공부를 부처님은 권장하고 자꾸 그쪽으로 우리를 밀고 가고 싶은 거죠. 100년 인생 살고 사라지는 우리 인생이 허망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그 100년 인생 말고 1000년, 억만 년 사는 그 참 생명이 있다니까 이렇게 부처님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연불수행, 참선수행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내면을 통찰하고 어떤 것이 참 나인가 그 공부를 이제 우리들에게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열애는 이미 욕계색계 무색계의 불타는 집을 떠나 고요하고 한가하게 지내며 편안하게 숲이나 들에 지내고 있다. 이거 보십시오. 깨달은 사람은 같은 이 불타는 집 속에 살아도 깨달은 이런 마음의 눈을 뜨고 자기 진심을 완전히 회복하고 망심이 없고 법화경식으로 말하면 불승을 성취한 사람은 똑같은 이 잔디밭에 앉아 있어도 이분은 마음이 그대로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거기서 해탈했거나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타는 집 속에 있는 거고 똑같은 이 속에 있는데 부처님은 불타는 집 속에 있어도 불타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한 장 넘겨봅니다. 쭉 넘겨서 157쪽 위에 보면 부처님의 지혜를 위해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을 읽어봅니다. 시작. 부처님의 지혜를 위해 수도.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경전에서 대승경전, 소승경전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좋은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 초기 불교를 이 북방 불교권에서 이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열반경 이 대승불교 경전이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열반하시고 몇백 년 후에 새로운 이런 대승경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야말로 그 대중 속에서 꼭 출가해야만이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결혼 생활을 하던 독신 생활을 하던 아무 관계없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승경전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 법화경에서도 지금 이 법화경처럼 대승경전을 구하는 사람, 대승경전에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법화경을 이제 설명해 주라 이거죠. 근데 이 대승경전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소승경전만 찾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쳐다도 보지도 말고 이 경을 설명해 주지도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법화경식의 이제 가르침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틱냐탄의 스님의 책을 보면, 자, 틱냐탄 스님의 책을 봅니다. 53쪽을 펴보세요. 53쪽. 법의 왕이다 이렇게 돼 있죠. 53쪽을 아직 못 찾으신 분도 눈에 띄네요. 53쪽 침도 발라 가시고 손에다 침도 바르시고 침 바르는 게 안 좋은데 이거 습관인데 자꾸 침을 발라. 자, 53쪽 하단에 나는 법의 왕이다 돼 있죠.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법의 왕이다. 법에 관하여 법왕인 부처는 모든 존재의 진정한 본성, 궁극의 찬을 꿰뚫는다. 때문에 다양한 방편으로 이 현상계 윤회계라는 형상의 세계의 존재들을 가르칠 수 있다. 다양한 가르침은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부처는 어떤 법문이든 자유롭게 넘나든다. 위대한 시인이 언어를 솜씨 좋게 예술적으로 주무르듯
법문들을 자유자재로 능란하게 다루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부처의 가르침은 모두 일승일불승으로 모아지고 이 안에서 모든 중생은 자신의 타고난 불성을 깨닫는다.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다. 바로 여기 윤회의 영역에서 열반에 드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승의 위대한 통찰이다. 이게 이제 우리 틱야탄 스님이 현대적인 언어로 더 우리에게 좀 보다 쉽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품을 여기서 이제 마치고 다음에 이제 신해품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법화경 원전 내용이 많으니까 집에서 한번 쭉 다 읽으셔야 되고, 우리가 배울 부분을 지금 제가 많이 건너뛰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지금 5월 말인데 5월 말까지 서품부터 해서 방편품, 비유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 화택 삼거라든지 또 양거, 록고, 우고, 양거가 양, 또 록고가 사슴, 우고가 소가 끄는 수레죠. 그 비유품을 다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결국은 부처님 결론을 지으면 부처님은 이 법화경에서 우리 중생들은 지금 불타는 집 속에 있는데 그 불타는 집이 다른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오용락이라는 그 불 속에서 거기에 우리는 푹 빠져가지고 그 오용락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빠져 죽고 또 사라지고 마는데 부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오용락 그게 인생을 100년 살면서 필요하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야. 정말 그 오용락의 눈을 떼고 내려놓고 이 불교 이 법화경이나 경에서 말하는 그 불승의 세계, 금강경으로 말하면 어떤 아라한의 세계, 또 화엄경으로 말하면 그 묘각의 세계, 또 이 기실론에서 말하면 그 참다운 자기의 진심의 세계, 육조단경으로 말하면 견성, 자기 성품을 보는 거, 그 견성 공부, 불승 성찰려는 그 공부, 금강경에서 아라한간을 성찰려는 그 공부, 육조단경에서는 견성 공부, 그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표현만 다르지 같은 공부라는 거야. 결론은 자기 마음, 진심, 참마음에 눈을 뜨면 누구나 다 불승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진심을 깨달으면 자기의 진심으로 돌아가면 부처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가 뭐 마음도 없다 하니까 그럼 진짜 마음이 없나? 근데 없다는 말을 절에서 너무 많이 쓰다 보니 그 공부가 우리에게 때로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진심과 망심으로 이 마명존자가 나누는 것처럼 거짓된 마음이 구름을 형성해서 해를 가리듯이 우리 중생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된 마음의 구름에 너무 많이 덮여 있다 이거지. 그 거짓된 마음, 망심을 제거하고 그러면 제거하면 하늘의 구름을 제거하면 태양 광명이 청천백일이 드러나듯이 우리도 자기 내면에 망심만 제거하면 진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진심의 회복이, 다른 말로 진심의 회복이 진심으로 완전히 회귀하는 것, 그게 이 법화경식으로 말하면 일불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불교 마음 공부를 하고 법화경 공부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